할렐루야. 오늘은 이 우리나라의 이 세상적인 것은 설날이죠. 구정 명절인데 구정 명절이면 교회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각 친척들 모이고 이제 가족 행사가 이루어지고 시골로 가고 그렇게 이제 지내는 것이 일반적인데 또 이제 교인들도 그리스도인들도 이 명절 그 설날을 그렇게 크게 여기고 있죠. 근데 오늘 여기에 모여서 예배드린 여러분들은 이 하늘나라에 속한 분들이고 우리 그 단군 이래의 전통적인 이 세상의 명절 설날이 우리의 명절이 아닌 것임을 확증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주의를 송사한다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께 속한 자다, 하늘에 속한 자다, 이 세상에 속한 자로 세상의 명절로 즐기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믿고 그 믿음으로 표현하는 행위가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된 분들이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물가에 심겨진 나무다 하는 거죠. 물가에 심겨진 나무다. 하나님이 우리 사람들, 특히 이제 그리스도인들 믿는 우리들을 사람들을 나무로 비유를 한 거죠. 나무로 비유를 해서 나무가 뿌리가 없으면 어떻게 되는가? 나무가 뿌리가 없으면 말라버리죠. 그리고 뿌리가 없으면 넘어지는 거예요. 나무가 쓰질 못하고. 그리고 말라서 죽는 거죠. 뿌리가 없으면 넘어지고 죽는다 이거예요. 나무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나무로 비유했거든요. 근데 물가에 심겨진 나무다 이겁니다. 그래서 물가에 심겨진 나무는 바로 나무의 뿌리가 깊이 땅속 깊이 파고들어서 그 뿌리를 깊이 땅속 깊이 뿌리를 뻗쳐서 그 수맥에 물 있는 수맥에 뿌리가 닿게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땅속 깊이 뿌리를 내린 그 뿌리가 그 수맥에 땅속의 물에 뿌리가 닿아서 그 물을 빨아 올리고 그 영양을 계속 흡수해서 그래서 가뭄이 오거나 무더위 오거나 비가 안 와도 관계없이 계속 잎사귀가 푸르르고 열매를 계속 맺는다. 이것이 물가에 심겨진 나무다 하는 거예요. 물가에 심겨진 나무. 우리를 하나님이 나무로 비유했고 나무가 뿌리가 없는 나무는 어떠냐? 물가에 심겨진 나무는 어떠냐? 이걸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물가에 심겨진 나무로 말씀하시는 것이 분명한데 이걸 우리가 깨달을 필요가 있죠. 어떻게 해서 우리가 물가에 심겨진 나무가 됐는가? 그래 물가에 심겨진 나무라면은 어떤 삶이 이루어질까?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인가? 이것은 그 청청한다, 계속 입이 푸르르다고 합니다. 어떤 경우도 관계없이 늘 푸르르다고 합니다. 그리고 입이 마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계속 열매를 맺는다 이겁니다. 이것이 물가에 심겨진 나무의 특징이죠.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을 이와 같은 것에 대해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잘 좀 믿음으로 들으시고 성령 여러분 속에 계신 성령을 의지해서 들으셔서 잘 깨닫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존의 생각이나 이미 형성된 어떤 그 여러분 속에 이렇게 그 프레임으로 깔려 있는 것에 맞추질 마시고 그런 것이 백지로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오늘 주신 말씀을 백지와 같은 데 받아서 말씀이 백지에 기록이 되듯이 우리 심령판에 새겼으면 좋겠어요.
100%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 17장 5절에 오늘 말씀에 오 주가 말하노라. 주가 이같이 말하는 사람을 신뢰하는 사람은 육신을 그의 무기로 삼는 사람과 그의 마음이 주로부터 떠나는 사람은 저주를 받으리라 그랬죠. 먼저 사람을 신뢰하고 육신을 무기로 삼는 자. 그래서 마음이 하나님께로부터 떠난 자는 그 하나님께로부터 떠난 자니까 육신을 신뢰하고 사람을 신뢰하고 사람을 의지하니까 그는 하나님과 관계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주다 그겁니다. 멸망이다 그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사람을 신뢰하지 않고 육신을 무기로 삼고 그 마음이 하나님께서 떠났다는 게 그건 누굴까? 불택자들을 말한다. 아예 물신자들, 불신자들,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그런 지옥 갈 그런 그 불택자들을 말한다. 이런 걸로 여러분이 오해하면 안 됩니다. 그런 게 아니에요. 여기에 사람을 신뢰하고 육신을 무기로 삼는 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와 같은 사람이 있다는 거죠. 예? 교회 안에 이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안에 이런 사람이 있다는 거죠. 이런 사람이 누구냐? 사람을 신뢰하고 육신을 무기로 삼는 자다. 예?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정확하게 깨달을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산상보훈이라고 하죠. 마태복음 5장, 6장, 7장. 그래서 복음과 진리를 말씀한 거예요. 예수님은 산상보훈은 복음이고 진리입니다. 그래서 참된 복이 8가지, 8복이 참된 복이 뭐다 하는 걸 분명히 가르쳐줬죠. 그 계명을 새롭게 새 계명을 주셨어요. 뭐 10계명부터 쭉 그 구약서부터 하나님의 계명이 있잖아요. 근데 완전히 새롭게 다 주신 거예요. 새 계명으로. 그래서 우리 삶이 완전히 새롭게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될 그 원리를 말씀한 것이 산상보훈이죠. 그래서 산상보훈의 그 결론을 그 마태복음 7장 24절에 맺고 있죠. 그 산상보훈의 그 결론이 뭐냐면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사람과 같다. 그래서 무너지지 않는다. 그렇게 결론을 말씀했어요. 그리고 7장 24절 26절에 내 말을 듣고 행치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아서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으면 다 무너져 버리고 하나 남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이것이 무엇을 말하냐? 모래 위에 집을 짓느냐 반석 위에 집을 짓느냐. 내 말을 듣고 행했느냐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거다. 내 말을 듣고 행치 않는 자냐, 행치 않았으면 일을 안 했다는 게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듣고 들은 그 주님의 말씀을 믿지 아니한 거죠. 그리고 일을 한 거예요. 자기 힘으로. 그래서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자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을 신뢰하냐 주님을 신뢰하냐 이런 문제예요. 주님의 말씀을 믿고 그 믿음으로 인하여 집을 지은 거, 그 믿음의 열매냐 아니면 주님의 말씀을 듣긴 했지만 그것을 믿지 아니하고 자기가 주님을 위해서 일하고 자기 스스로 사람 자신이 스스로 자기를 신뢰하고 자기 육신을 무기로 삼아서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하는 자가 됐다. 그래서 집을 졌어요. 모래 위에 집을 잘 졌죠. 그러나 그것은 주님과 상관이 없는 거예요. 왜? 주님의 말씀을 듣고 믿어서 그 주님의 말씀에 의하여 집이 지어진 말씀에 의한 믿음의 열매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과 상관이 없는 거죠. 자기 스스로 지은 거예요. 육신을 신뢰하고 자기 사람을 신뢰해서 지은 거다 그겁니다. 무슨 말 알겠죠? 그러니까 아까 초두에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불택자나 불신자, 아예 불신자들에게 주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 교회에 이런 유형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말 듣고 행하는 자라는 것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아멘하고 믿음으로 받았죠. 그 말씀이 어디 갔어요? 그러면 믿었으니 자기 심령 속에 있죠. 심령 속에 있는 말씀이 죽었나요? 살았나요? 말씀은 살아 역사하죠. 살아 운동력 있고 살아 있어서 그래서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 있으니까 그 말씀 믿는 그들 그 심령 속 믿는 자 속에서 말씀이 살아 역사해서 말씀대로 이루어지잖아요. 자기 일을 도구로 하여 말씀대로 이제 실현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기는 도구가 되고 열매를 말씀이 이루시는 그것에 열매 맺는 도구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말씀이신 예수님 그게 반석이다 겁니다. 반석이 지은 집이다 이겁니다. 지금 오늘 보면 에레미야 17장 5절의 말씀, 사람을 의뢰하고 사람을 신뢰하고 육신을 무기로 삼고 그 마음에 하나님께로부터 떠난 자라는 것을 여러분이 이성적으로 그냥 멋대로 생각해서 그냥 하나님 없이 사는 자다, 교회도 안 나오고 예수도 안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다, 이런 저주받았구나, 이 얘기가 아닙니다. 그 말씀이 아니죠. 우리들도 얼마든지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거죠.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그 바짝 마른 땅에 거하는 자와 같고 소금 땅에 거하는 자와 같다. 그러니까 바짝 마른 땅과 소금 땅은 뭐예요? 소금 바다가 있죠. 사해 바다. 죽을 사자 바다의 자가 소금 바다예요. 소금 땅도 사지죠. 열매 맺지 못하는 땅이 죽은 땅이다 그럽니다. 사해 바다가 죽은 것 같이. 예? 소금 땅이다 그럽니다. 육신을 신뢰하고 사람을 신뢰하고 육신으로 난 자. 그래서 예수님이 그 육으로 난 자는 육이고 성령으로 난 자는 영이다. 그렇게 딱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육신으로 나는 자는 그 소금 땅이다 그럽니다. 바짝 마른 광야에 사는 땅과 같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믿음으로 열매 맺는 것이 아니 된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열매 없는 죽음 가운데 있는 거예요. 집을 졌는데 열매를 많이 맺는데 육으로 난 열매다 그래요. 주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다 이거죠. 열심히 하나님을 아주 열심히 하나님을 위하여 충성하고 봉사하고 열심히 헌금도 많이 내고 하는데 하나님과 관계가 없다 이겁니다. 이거 참 기가 막힌 일이죠. 그래서 하늘에서 이를 갈며 슬피 울음이 있으리라 이런 거예요. 네. 소금 땅이다 그러죠. 그래서 이들은 좋은 날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는 자다. 좋은 날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는 자다. 사람을 신뢰하고 육신을 무기로 삼는 자, 그 마음에 하나님께로부터 떠난 자는 좋은 날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는 자다. 겁니다. 영적으로 죽은 자는 열매 없는 땅과 같은 자는 좋은 날을 보지 못하는 자다. 이거예요. 본문 말씀에. 좋은 날을 본다는 좋은 날이 뭐냐? 좋은 날이 뭘까요? 좋은 날은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이에요.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이 가장 좋은 날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온 세계 인류 역사에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이 최고의 날이에요. 역대급 사건이죠. 주님이 재림하시면 왜 좋은 날이에요? 그 주님을 믿는 자, 소망하는 자는 그의 몸에 구원이 있는 날이에요. 구원이 있는 날이라고. 자기 몸에 구원이 있는 날이 얼마나 큰 날이에요. 그게 주의 날이, 주의 재림의 날이 그 좋은 날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소금 땅 같은 자, 바짝 마른 땅, 나무에 뿌리가 없는 자, 즉 사람을 신뢰하고 육신을 무기로 삼는 자, 그 마음이 주님께로 떠난 자들은 바로 좋은 날을 보지 못하는 자다. 재림할 주님을 맞이 못하는 자다. 그것은 결국은 그 저주고 멸망이다 봅니다. 재림 주님을 보지 못하는 자는
멸망한 자예요. 음부의 불꽃 가운데 떨어진 자입니다. 예? 무슨 말 알겠죠? 이것을 17장 5절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반면에 정반대로 그 7절에 보면은요, 5절, 6절은 이제 그렇고 7절에 보면은 주를 신뢰하고 그의 소망을 주께 두는 사람은 복이 두다 그랬죠. 예? 주를 신뢰하고 그의 소망을 주께 두는 사람은 그때 주를 신뢰한 주, 진한 큰 글씨로 주라고 했죠. 구약의 여호와는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겁니다. 성자 하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를 신뢰하고 우리가 주께 소망을 두는 사람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 자신의 구세주로, 구원의 주로 믿죠. 왜 구원의 주로 믿습니까? 그가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성자 하나님은 영이시죠. 영적인 존재지 그 물질이 아니란 말이에요. 사람이 아니죠. 근데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육신을 입고 오신 거라고. 천년 말을 통해서, 그죠? 그래서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신 거예요. 우리의 죄를 속죄시키기 위해서. 우리 죄로 우리가 죽어야 될 걸 대신 죽으셔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거란 말이에요. 그게 우리의 주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주님의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은혜와 사랑을 그것을 계속해서 감사하고 고백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은 그때로부터 영원토록, 이 땅에서 하늘에서나 영원토록 잊을 수 없는 거죠. 잊을 수 없는 거. 이게 주님의 우리에 대한 주님이에요. 구원의 주님이 되는 거죠. 예? 그렇죠? 근데 이 구원의 주님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주님은 우리에게 한량없는 아주 부족함이 없이 한량없는 은혜를 주시는 분입니다. 뭐 필요하면 은사나 능력도 주시고 그리고 더욱더 이제 성령까지 부어주셔서 그래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은혜를 누리며 살게 하는 거예요. 그 은혜를 누리며 사는 것은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늘나라의 영생을 위해서 살게 하는 거죠. 열매 맺게 하는 거죠. 이것이 또한 우리 주님이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끝난 게 아니라 승천하셔서 계속 우리에게 뭘 주시는 거예요. 은혜를 주시는 거다 그겁니다. 우리는 이 은혜를 누리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이 신앙이 어둡고 어린 분일수록 주님의 은혜가 생각이 안 나요. 한 개나 받았나 두 개나 받았나 생각이 하나도 안 받았나. 그러나 이제 여러분이 신앙이 밝아지고 좀 더 이제 아주 그 꼬마 신앙에서 어린애기 신앙에서 좀 자라나면은 1살, 2살, 3살 영적으로 되어지면 주님의 은혜가 자꾸 이제 깨달아지고 생각나죠. 여러분이 영적으로 성장하면 한량없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 누리고 사는 걸 알게 되죠. 이게 은혜의 주님입니다. 그래서 오늘 은혜의 주님만 제대로 깨닫고 그 아래서 살아도 엄청난 열매 맺는 삶과 그 은혜를 누리며 사는 삶이 엄청나죠. 그래서 그것이 자기만 누리는 게 아니에요. 은혜가 충만하니까 그 은혜 주님 안에서 다른 사람한테 나눠주고 또 나눠줘도 뭐 한량이 없죠. 이게 주님의 은혜로 사는 겁니다. 이렇게 지금 우리를 살게 하신 거예요. 주님, 그 주님을 신뢰하고 그 주님을 인하여 살아가고 있는 거죠,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은혜의 주님에서 더 우리에게 더 높은 차원으로 이끌어주는 주님이 되신단 말이에요. 그게 영광의 주님이에요. 영광의 주님은 그 주님이 일부러 우리에게 환난을 만들어주고 역경과 고난을 일부러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그걸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각자 사람마다 다르죠.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뭔지를 알아서 적당히 말씀과 은혜를 줘서 그게 깨달아서 해결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될 때는 이제 바로 세우기 위한 것도 고난이 필요하지만
이제 하늘나라의 그 영광을 더해 주시기 위하여 그 환난과 역경을 일부러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환난과 그 고난을 통해서 하늘나라의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하늘나라의 그 영광을 인하여 이 고난을 주셨구나 해서 그걸 깨닫고 하늘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고난을 넉넉히 딱 이겨버리는 거예요. 그 역경을 이겨내는 거예요. 하늘나라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그래서 그 이겨내면 그것이 하늘나라에서 받을 영광이 더 더해지는 거죠. 자꾸 더해가는 거죠. 이것이 얼마나 엄청난 은혜와 사랑이었습니까? 영광의 주님의 거예요. 고난과 그 역경을 일부러 주셔서까지라도 하늘나라의 영광을 더하게 하시는 더 엄청난 차원의 주님이 우리에게 영광의 주님이 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모두에게 영광의 주님 되시는 게 아니라 자기 신앙의 은혜의 주님으로 충분히 누리고 살고 있는 자들에게 그 다음 단계의 영광의 주님이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아예 고난을 주지 않아요. 넘어지니까. 역경을 좀 넘어지니까 주질 않죠. 어린 자들에게 안 주죠. 조금 자랐다고 해서 주지 않죠. 여튼 장성한 자에 이르고 온전한 자에 이르기 위해서 영광의 주님이 우리의 주님이 되셔서 우리에게 이끌어 주신다. 이게 우리에게 해당되는 주님이에요. 구원하신 주님이고 은혜로 한량없이 주셔 누리게 하신 주님이고 또 고난과 환난을 주셔서까지라도 하늘의 영광을 내게 더해 주려고 인도하시는 더 엄청난 차원의 주님이 나의 주님이 되신다. 이거예요. 이 주님을 신뢰하고 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거죠. 근데 이 주님께 오늘 본문에 그 주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 복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영광의 주님께 소망을 두는 거예요. 구원의 주님께 소망을 두는 게 아니고 은혜의 주님께 소망을 두는 게 아니라 영광의 주님께 소망을 두는 겁니다. 무슨 소망을 두느냐? 그 영광의 주님이 내게 아주 최고의 그 환난을 내게 허락하셔서 그것이 7년대 환난이에요. 7년대 환난을 내게 허락해 주셔서 그 7년대 환난을 나로 겪게 하실 것이다. 그때의 주님께서는 내게 소망이 되신다. 그 아주 최고의 그 환난을 이길 수 있게 주님이 하셔서 바로 그 주님이 재림하시면서 내게 나의 신랑이 되실 것이다. 이 소망이 딱 확실하게 있는 거야. 영광의 주님이 큰 환난을 주시고 그걸 이기게 하시며 이긴 자를 데리러 오시는 그 신랑이 되신다. 이 소망을 가진 것이 이게 그 소망을 그 주님께 둔 자가 복이 있다는 그 7절이에요. 이게 최고의 복이죠. 이게 최고의 복이에요. 다른 복이 이보다 더 좋은 게 없어요. 예수님이 영광의 주님이 재림을 하시는데 나의 신랑이 되신다. 나는 그의 신부가 된다. 이보다 더 큰 복은 없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네. 그래서 그분은 내게 첫 번째로 부활시켜서 내 몸이 구원도 받게 된다. 이것이 좋은 소망을 두는 거죠. 좋은 날을 보기를 소망하는 자고 그리고 가장 간절한 소망을 그에게 두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런 자가 가장 복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에레미야 17장 7절 말씀이 그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에 대해서 결론적인 게 8절입니다. 그는 물가에 심겨진 나무가 강가의 그 뿌리를 뻗침과 같아서 더위가 와도 걱정하지 않고 그 잎이 푸르러 가뭄의 해에도 염려하지 않고 열매를 맺는 것도 그치지 아니할 것임이라. 아멘.
물가에 심겨진 나무다 이거예요. 그 누가? 복된 자가. 복된 자가 누구? 그 주님께 소망을 둔 자가. 예? 그 주님께 소망을 둔 자는 누구? 그 주님이 영광의 주님, 재림하실 주님이라는 것이 되어진 자. 그는 바로 신랑이 자기에게 신랑이 되고 자기에게 신부가 될 것을 소망을 둔 자. 이런 자는 물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다 이거예요. 이제 이건데 바로 이렇게 진전되는 건 아닙니다. 바로 진전되는 건 아니고 결론을 먼저 말씀드려서 이렇다는 거죠. 물가에 심겨진 나무는 그 뿌리가 있는 나무고 그 뿌리가 물가에 닿아서 그 물을 흡수해서 먹고 마시고 자라고 복을 받고 산다 이겁니다. 이거는 시편 1편 3절에 있어요. 그 물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아서 복 있는 사람은 계절을 따라서 열매를 맺고 늘 잎이 푸르르고 마르지 않아서 그의 행사가 항상 번성한다. 이게 물가에 심겨진 나무라고 시편 1편 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좀 자세히 말하면 그 악인의 관계에 들지 않고 그리고 죄인의 자리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 조롱한 자의 그 자리에 올라앉지 않는 그래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자 그런 자가 이제 바로 물가에 심겨진 나무다. 그런 자가 그 계절을 쫓아서 열매를 쭉 맺으면서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푸르고 늘 모든 일이 형통하게 된다 이거예요. 이는요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시편 1편 3절에 그 물가에 심겨진 나무는 이스라엘을 말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왜 물가에 심겨진 나무냐 하면은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특별히 딱 찍었어요. 하나님이 택정한 선민으로 딱 그를 택했어요. 그래서 그를 딱 옮겨 심은 거예요. 어디로? 하나님의 율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옮겨 심은 거예요. 그 물가가 하나님의 율법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죠. 거기에 심겨진 거예요. 하나님의 택한 민족으로 옮겨 심겨진 거죠. 그래가지고 그들이 그 하나님이 주신 말씀, 율법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와 그 사랑으로 계속 그 물가에 심겨져서 그 뿌리를 흡수하듯이 그 은혜를 받아서 먹고 마시고 자라고 복을 받은 거죠. 이게 물가에 심겨진 나무예요. 이스라엘이죠.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이 이스라엘은 그림자예요. 그 실상은 뭐냐? 그리스도가 실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서 그리스도의 것으로 딱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지면 이게 물가에 심겨진 나무예요. 이게 실상이에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가 복음이잖아요. 복음의 말씀인 물가에 심겨진 나무가 우리가 된다 이겁니다. 그것은 바로 교회죠. 교회로 우리가 인도받은 것이 물가에 심겨진 나무예요. 그럼 어디에서 옮겨져서 이렇게 물가로 심겨졌느냐? 여러분이 어디에 있다가 이렇게 심겨졌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요, 심겨졌다는 게 중요해요. 자기 스스로 이렇게 자기 스스로 옮긴 것이 아니에요. 자기 스스로 이렇게 스스로 와서 심은 게 아니에요. 어디가 땅이 좋구나 해서 내가 거기다 심는다. 자기 나무 스스로 심은 게 아니고 남이 자기를 남이라는 그 의해서 피동적으로 수동적으로 이렇게 심겨진 거예요. 옮겨진 거예요. 다른 곳으로 심겨진 거다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에 의하여 다른 데 있는 우리를 거기서 옮겨가지고 물가에다 심어놨다 이거예요. 그것이 복음인 말씀인 물에 심겨졌다 이겁니다. 복음인 말씀의 물이 어디요? 교회를 가리키는 거예요. 교회로 중요해요. 어디에서 있다가 여러분이 그 물가에 심겨지기 전엔
어디 있었는데? 여러분들이 마귀의 종으로 있었어요. 마귀의 종으로 하나님과 원수된 자리에 있었죠. 그죠? 마귀의 종로 됐죠. 죄의 종으로 있었죠. 죄와 마귀의 종으로 있었던 여러분들을, 나와 여러분을 거기서 뽑아내서 옮겨서 물가로 심겨진 나무가 되게 했다 이겁니다. 이것이 물가에 심겨진 나무예요. 그래서 이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이제 주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계속해서 더해지면서 거기에 심겨진 나무는 계속 그것으로 인해서 살아가는 거죠. 그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거죠. 이게 물가에 심겨진 나무다 이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끝나고 마는데 여러분들은 특별하게, 나는 여러분들은 특별하게 더 나아가는 거예요. 여기서 또 다시 뽑아내서 7 금추대기로 옮겨 심은 거예요. 금추대기, 7 금추대기로 옮겨 심겨진 물가에 심은 나무다. 그러니까 첫째 부활의 진리에 강에 심겨진 나무가 됐다 하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할렐루야. 믿으세요. 이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니까. 오늘 세상에서는 명절이라고 그러는데 오늘 우리 하나님 나라에서는 더 세상 명절보다 더 복되고 더 즐겁고 더 환상적이고 아주 기가 막힌 복을 받는 것을 주실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예요. 오늘 물가에 심겨진 나무가 7 금추대교에 심겨진 나무가 됐다 이겁니다. 스스로 심은 거예요? 스스로 옮겨왔어요? 아니에요. 남이라는 것은 재림하실 신랑 예수님, 영광의 주님이 재림하실 신랑 예수님이 되시는 거죠. 그분이 우리를 다른 곳에 있는 우리를 옮겨서 심겨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 우리는 심겨진 나무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첫째 부활의 진리의 그 생수의 강에 심겨진 나무가 된 거예요. 온 세계 기독교인이 이렇게 심겨서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못한 것이 이제 우리가 한탄할 일이고 애석한 일이고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또 증거돼야 될 사명도 가져야 되는 것이죠. 여하튼 알겠습니까? 그래서 물가에 심겨진 나무다. 이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네? 금추대교의 진리의 첫째 부활 진리의 말씀에 강에 뿌리를 깊이 내리고 그것으로 흡수해서 먹고 마시고 사니까 이제는 은혜 시대의 평안한 때죠. 환난 때의 극심한 더위와 어떤 혹독한 그런 이제 가뭄이나 어떤 그 역경도 아주 아무 상관이 없게 되는 거예요. 왜? 이 생수의 강에다가 뿌리를 탁 박고 말이죠. 그것을 얼마든지 뽑아서 먹고 사니까 가뭄이나 더위가 아무 상관이 없다 이겁니다. 이게 이 강가에 심겨진 나무죠. 7 금추대기에 심겨진 나무예요. 첫째 발 진리의 말씀의 강에 심겨진 우리 자신이 됐다 이겁니다. 믿어집니까? 믿어집니까? 이것을 오늘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8절에 그런 물가에 심겨진 나무는 강가의 그 뿌리를 뻗침과 같아서 더위가 와도 걱정하지 않고 그 잎이 푸르러 가뭄의 때에도 염려하지 않고 열매를 맺는 것도 그치지 아니할 것임이라 그랬죠. 가뭄이 와도, 극심한 가뭄이 와도, 무더위로 아주 극심한 더위가 와도, 극심한 더위는 섭씨 40도가 넘고, 그리고 막 수증기가 습도가 높은 때는 이루 말했으면 아주 찌는 무더위죠. 어떤 사람들이 헉헉 숨이 막혀서 죽어가는 거죠. 이 무더위란 말이에요. 3년 반 동안 비가 한 방울도 안 내리는 가뭄이면 이거 먹고 살 수가 없지. 다 굶어 죽죠? 이런 가뭄일 때를 말하는 거예요. 이럴 때에도 잎이 푸르르고 열매를 계속 맺는다 이겁니다. 그 심겨진 나무라서 물가에 심겨진 나무. 첫째 우리 진리의 말씀에 강에 심겨진 나무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 극심한 무더위, 이 아주 극심한 이 기근이 무엇을 말하냐? 이 7년 대화를 말하는 겁니다.
지금 은혜 시대는 이 극심한 무더위나 가뭄이 영적으로는 없어요. 그래서 은혜로 충만하고 은혜 시대 입안 구원을 하는 때잖아요. 그죠? 지금은 뭐 그렇게 못 견딜 위험이나 그런 그 역경이 없습니다. 실제로 없어요. 아프면 예수님 기도하면 다 낫게 되어 있고요. 예수님 기도를 해서 낫지 않아도 뭐 약국에 가서 약 사 먹으면 낫고 병원에 가서 수술하면 낫고 다 그렇게 낫잖아요. 은혜 시대죠. 은혜 시대 그게 다 하나님 은혜예요. 전부 다 성령으로 다 하시는 거예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지금은 무더위가 없어요. 지금 가뭄이 없어요. 은혜의 강이 넘쳐 흐르는 은혜 때 구원의 날이죠. 근데 극심한 가뭄과 극심한 그 무더위는 언제냐, 이건 7년대 환란이 앞으로 오게 되면 그때가 바로 아주 무더위와 가뭄의 때거든요. 그때는 사람들이 그냥 살 수가 없어요. 이것은 뭐를 말하냐? 실제적이면서도 영적인 걸 말하냐? 실제 가뭄도 있지만 영적으로 더욱더 혹독한 고통과 시련과 고난의 때를 가리키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와 같은 엄청난 무더위와 그 역경과 같은 그때에 사람들은, 즉 하나님의 자녀들은, 교인들은, 기독교인들은 전부 힘이 없이 쓰러지고 넘어지고 배도하고 타락하고 영적으로 죽어갑니다. 예? 그 무더위와 기근에 견딜 사람이 거의 없어요. 거의 없는 게 아니라 다 배도하고 다 멸망하게 될 것을 성경에서 요한계시에서 예언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생명수 강가에 심겨진 나무는 아무 끄떡 없어요. 그 극심한 가뭄과 기근에 아무 영향이 없다고 합니다. 아랑곳하지 않고 입이 아주 푸르고 아무 염려 없이 열매를 계속 맺는다 이겁니다. 어떻게 열매를 맺고 어떻게 입이 푸르는가? 그 극심한 가뭄과 무더위 속에. 왜 그렇죠? 첫째보다 진리의 말씀에 강해 뿌리를 깊이 박고 있으니까 그렇다. 첫째보다 진리의 말씀에 그것이 강이라는, 그게 물가라는, 그 물가에 심겨진 나무가 됐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말씀이. 할렐루야. 그래서 계속 열매를 맺고 입이 푸르다 그래요. 어떻게 열매를 맺고 입이 푸르다는 것이냐? 그거는 7년 환란 중에 계속 이 주님이 주신 권세를 받아서 예언하는 거예요. 예언을 한다고. 그리고 적군도 거짓 선자가 미혹하고 그리고 협박하고 그리고 이제 죽이는 역사를 하죠. 그럴 때도 거기 아랑곳하지 않고 담대하게 재림 예수를 증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과 적들과 맞상대 싸워서 이겨가는 거예요. 이것이 무더위와 극심한 가뭄에서도 잎이 푸르르고 열매를 계속 맺는다는 말씀이 그겁니다. 할렐루야. 왜 그래요? 첫째번에 진리의 말씀에 강해 심겨진 나무기 때문에 그렇다 이겁니다. 네. 그 열매를 계속 맺다가 아주 어마어마하게 커다란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것은 뭘까요? 그렇죠. 순교로 마지막을 믿음으로 승리하여 하나님께 한량없는 영광을 돌리면서 그것을 맞추는 그 열매가 아주 최고의 위대한 열매죠. 언제? 가뭄이 극심하고 막 그 무더위가 최고로 승한 도무지 다른 사람은 살 수 없는 그때에 이 첫째로 진리의 말씀에 강해 심겨진 나무이기 때문에 이렇게 입이 독에 청청하리라. 그리고 열매가 아랑곳 계속 염려 없이 계속 맺으라. 아주 마지막 최고의 큰 열매를 위대한 열매를 맺으리라. 이 말씀이거든요. 얼마나 큰 복입니까? 우리가 이와 같은 물가에 심겨진 나무다. 생수의 강에 심겨진 나무다 이겁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그렇게 열매를 맺어가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예? 그렇게 인도를 받아가야 되는 거죠. 금년 한 해가 그렇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 장차 그렇게 될 것이에요. 이렇게 되심을 감사합시다. 이렇게 된 것을 찬송하며 이 기쁨으로 계속 나가야 되는 거죠. 요점은 여러분이 누굽니까? 물가에 심겨진 나무다 그래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첫째로 진리의 생수에 강해
심겨진 나무다. 할렐루야.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 물가에 심겨진 나무, 첫째 진리의 생색강에 심겨진 나무가 되게 하신 걸 감사합니다. 7 금초대 교회에 심겨진 나무가 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로 인해서 지금은 물론이라 앞으로의 극심한 가뭄과 무더위에서도 넉넉히 이제 아랑곳 없이 그 잎사귀가 푸르르며 열매를 계속 맺게 해주실 걸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제는 속히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역사 등 충만하심이 오늘 물가에 심겨진 나무가 된다는 것과 이의 모든 앞으로의 삶이 보장되고 형통하고 번성될 것을 기쁨을 받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모든 주님의 사랑 권수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